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때로는 충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와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겁니다. 군인이 군대에서 지휘관의 말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믿음이다, 또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어떤 신앙 공동체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난 잘 모르니까 그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충성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기가 이용하고 또 다른 곳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다른데 엄한 데 충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23장의 내용, 그 배경은 뭐냐면 이제 목동이었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의 나라 왕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23장은 이스라엘을 개국했던 개국 공신들의 이름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운 용맹한 장군들, 개국 공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아주 짧은 에피소드가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 교훈은 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32목 중 3사람이, 자, 30명의 그 일꾼 장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3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곡식 벨 때에, 곡식 벨 때라고 하는 것은 무더울 때라는 거예요. 더울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자, 아둘람 굴이 나오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생활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사울 왕에게 도망을 가서 갈 곳이 없어서 광야의 굴에 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럴 때 다윗이 광야의 아둘람 굴에 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아둘람 굴에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도망자의 상황이에요. 갈 곳이 없고 희망은 없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인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더군다나 좀 도와주겠다고 이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 빽이 좀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왔다고요?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세상 말로 별로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안겨다 주는, 야, 저런 사람 어디다 써먹어? 야, 널 보니 더 깝깝해진다. 아마 속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이 새 용사로 세움받는 이 사람도 찾아온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어느 날 이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베들레헴 근처를 지나가다가 높은 산성에서 베들레헴 고향 마을을 내려다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블레셋이 거기에 요새를 쌓고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아마 여러 가지 상념에 빠졌겠죠. 자, 15절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자,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옛날 어렸을 때의 추억이 아마 되살아난 것 같아요. 어릴 때 양을 치고 목이 마르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면서 야, 시원하다 했던 그런 아련한 그 추억이 되살아나서 야, 그 물 한 번 더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16절에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징령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왔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새 용사가 그냥 푸념 삼아, 추억 삼아 얘기했던, 야, 저거 한 번 더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이 새 용사가 블레셋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를 돌파해 가지고 뭐 대단한 거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 국세나 뭐 이런 국보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와요? 성문 곁에 있는 물 한 그릇 한 바가지 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설교를 들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해석하고 또 번역해 놓은 것을 쭉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새 용사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에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으로 비유해서 하나님 앞에 용사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이런 충성된 헌신된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런 유형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런 충성된 용사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았냐. 다윗도 훌륭하지만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새 용사와 같은 일꾼들이 복이고 축복이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우리가 목숨을 들여서 뭔가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충성하고 공동체에 충성해서 그 어떤 목표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일지, 아니면 또 오른편 왼편 하듯이 뭔가 이렇게 지도자 리더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만족감, 성취감을 누리는 신앙, 여러분들에게는 이 본문, 이 새 용사와 다윗의 이런 모습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내 수준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목사님이나 어떤 조직이나 교회나 이런 데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생각들을 이용해서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새 용사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물 좀 떠와라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로 이 물을 마시게 할까? 그 한마디 내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옆에 있다가 듣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너무 흐뭇했겠죠. 고마웠겠죠. 그리고 새 용사는 뿌듯했겠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이런 결과를 결코 기뻐하거나 뿌듯해하거나 자랑스러워하거나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볼까요? 16절에 계속해서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걸 기뻐하잖아요. 야, 내가 한마디 했더니만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랬어. 야, 오늘따라 회가 먹고 싶네. 뭐 이런, 그냥 혼자 나 혼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예배도 안 끝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운전해가 동해 가가지고 속초에 가가지고 회를 떠왔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야, 아유,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 존재가, 야, 이 정도야? 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이렇게 순종을 해? 야, 그러지 않겠어요? 야, 오늘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힘도 없는데 점심에는 소고기 좀 먹어야지. 귀담아 들으세요.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집사님이 운전해가지고 강원도 평창에 가가지고 한우를 사왔어. 아마 만약 그랬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글쎄, 내가 말 한마디 그냥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글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글쎄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우를
꽃등심을 이렇게 사가지고 숯불에 구워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또 그렇게 한 분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아마 본인도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반대의 반대, 기뻐하지 않았어요. 안 기뻐한 것을 사람들은 모양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곡시켜서 좋은 것으로 사람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곧 다윗에 충성하는 거고 다윗에 충성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포장을 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17절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모양은 좋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다윗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 도망 다니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헌신되고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윗이 회개한 이유,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새 용사의 충성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성경을 다시 보면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충성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이런 고난을 겪고 광야의 도망자가 되고 또 그것을 알고 찾아온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400명의 공동체를 이룬 그 목적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편안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참 인간적이죠.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릴 때 마셨던 우물물 별거 아니에요. 사소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서는 이런 생각도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물론 세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을 떠오는 해피엔딩의 결과를 가졌지만 누구 하나는 다칠 수 있잖아요. 누구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시원하게 물을 마시고 옛날을 추억하고 고향의 물맛이 변화되지 않았네라고 어떤 감에 젖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희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러한 새 용사의 충성을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될 이 충성을 사람에게 돌려요.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미혹하는 거죠. 이 새 용사는 아마 다윗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예,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것이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대부분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좀 내 마음을 알고 목사님 이럴 때는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좀 이렇게 해드려야지 해서 누가 해주면 인간적으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도 나를 생각해주는 교인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아하고 만족해 하겠죠.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저와 다윗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다윗은 뭐를 보냐 하면, 아까도 성경의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게 명령도 아니에요. 그냥 기대해요. 원함을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새 용사는 명령도 아닌 다윗의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세상은 부러워하고 좋아하겠지만 다윗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 두려워하냐 하면, 이 새 용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나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했는데 그게 사명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의 눈치를 보고 지도자의 눈치를 보고 공동체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물 한번 떠다 주니까 다윗이 만약에 좋아했다면 그 다음에는 더한 것도 할 거예요. 오늘은 다윗이 뭘 원하는가?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에 집중할 거예요. 자, 새 용사가 물을 떠다 줬어요. 주변에 있는 23장 제일 끝에 보면 리더의 숫자가 37명이에요. 장군의, 나라를 세운 장군의 숫자가 37명인데 세 사람이 이래서 다윗의 칭찬을 얻고 기쁨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나머지 34명의 장군들도 누구를 보겠어요? 다윗만 보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말 하냐? 오늘 왜 이렇게 좀 피곤하지? 그러면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은 홍삼 가지고 올 거예요. 야, 오늘 이렇게 뭐 먹는 게 반찬이 뭐 시원찮냐? 그러면 아마 갈비찜을 가지고 올지도 몰라요. 자, 그럴 때 비록 아둘람 굴에 400명을 거느린 두목이지만 사람들은 성공했다, 존경받는다, 사랑받는다, 별의별 수식 어구를 포함해 가지고 어떤 자기의 그러한 상황을 합리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며칠 전에 뉴스에 또 교회가 욕먹을 일이 또 났더라고요. 9시 뉴스에도 나고 일반 뉴스에. 아시죠? 동대문구에 어디에 있는 그 교회, 장로교회, 정통 예장인지 합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로교회, 교회도 커요. 그런데 리더 훈련을 하는데 뭐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거예요. 담력 테스트 해야 된다고 뭐 공동묘지에서 몇십 킬로를 걸어오게 하고 또 차 트렁크에서 뭐 2시간, 3시간 견디는 훈련을 하고, 리더가 명령하면 인분, 똥오줌 또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최고의 리더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기를 담임 목사가 고기를 이렇게 구워 주면요,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구워 주는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선대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감격해서 운댑니다. 물론 우리도 조 목사님 고기를 구워주면 줄을 서요. 이유는 맛있어서. 줄 안 서면 못 먹으니까 떨어져서. 자,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교회에 충성한다,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긴 해도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목회자들을 보고 있을까요? 목회자들. 그럴 때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보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해요. 세상 일을 해요. 사업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씩 둘씩 생김으로 해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모든 걸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주신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점점 다른 데 집중해. 돈 생겼네, 놀러 가자. 건강해졌네, 뭐 쉬자, 즐기자. 시간이 있네, 놀러 가자, 이태원 가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여유가 생겼네, 성공했네, 이제는 자리가 잡혔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내 자신으로, 나를 위해서 자꾸 나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없으니까 이거 있어야 돼. 나 이거 마시고 싶으니까 이거 마셔야 돼. 이거 먹고 싶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 여기 가고 싶으니까 가야 돼. 자, 그럴 때 누가 그런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대. 하나님의 은혜래.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것이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특히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혼자 중얼거렸는데 옆에서 물을 떠온 거예요. 그러면 야단쳐야 되겠습니까? 혼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마음의 상처가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충성을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향하고 환경을 향해서 미혹하는데 그걸 몰랐어요. 이런 벌어졌어요. 자,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충성,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깨달아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를 제대로 아는데, 보통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새 용사만 깨달아요. 여러분들도 이 새 용사와 같은 충성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세요? 네. 집사님이 새 용사 중에 오른쪽, 집사님이 왼쪽, 권사님이 중간, 든든하게 새 용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야단칠 수 없고 혼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을, 마귀에게 끌려가는 이 상황을 정말 지혜롭게 영적으로 다시 이 세 사람은 상처 안 주고 야단 안 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마귀에게는 역습이죠. 역습. 허를 찌르는 손자병법 같은 그런 전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모든 결과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붓다라는 히브리 말이 나사크라는 단어, 나사크가 붓다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크의 명사형이 네세크라는 단어예요. 명사형이 되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여러 제사법 가운데 전제라는 게 있어요. 이 전제는 뭐냐면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잔에 부어가지고 그 제물에 뿌리는 거예요. 제사, 예물로 마지막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해. 바울도 전제와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전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쏟아붓는 것이 바로 전제거든요. 그게 나사크, 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향의 우물물을 떠왔는데 이 물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제물로 온전히 쏟아드리는 거예요. 새 용사는 다윗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요. 이게 마귀의 계략의 역습이에요. 마귀는 네가 중요해, 너를 위해서 네가 마셔, 네가 가져, 네가 소유해, 자꾸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만약에 한다면 가져온 사람한테 당신은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이래서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우물물은 나는 마실 수 없어, 막 이렇게 야단쳤으면 새 용사가 큰 상처를 받았겠죠. 그리고 다윗 자신도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래서 또 마귀가 다른 방법으로 또 어떻게 또 역사를 해서 공동체를 흩트는 빌미로 삼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럴 때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새 용사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요. 마귀는 다윗이 벌컥벌컥 마실 줄 알았어요. 왜요? 곡식 벨 때, 이때가 가장 더울 때거든요. 그리고 고향 우물물 아닙니까? 고향의 맛, 그죠? 그런데 자기가 취하지 않아요. 이게 역습입니다. 마귀가 빼앗아가는 충성을, 믿음을, 헌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설교로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많지는 않지만 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 예배 헌금하고 또 목사님 뭐 도섭이라고 이렇게 봉투를 따로 만드는 그런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화를 내야 될까요? 집사님, 권사님, 이거 받으면 나도 사람인데 자꾸 받고 싶고, 설교할 때 집사님 5만 원 도섭이 5만 원 줬는데 10만 원 줄 사람 없어요, 할지도 몰라요. 이러면 상처받겠죠. 그분도 자기는 생각해서 목사님 뭐 어렵고 밥도 못 먹는 것 같고 피곤해 상접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책이나 뭐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이렇게 선한 마음에 했는데 앞에다 대놓고 막 그러면
뭐 웬만한 사람 아니면 다 상처받겠죠.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받아요. 얼씨고 받아요. 그리고 축복도 더 해줘요. 축복 기도도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번, 두 번 시원한 우물물 마셔보기 시작하면 오늘은 물이 생각났지만 내일은 고기 생각나지 않겠어요? 왜? 지금이 아둘람 굴에 있잖아요. 굴에. 내일 고기 먹고 그 다음에는 옷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사람이 물 떠다 주고 칭찬받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보게 되지요. 나는 고기를 사다 드려야지. 나는 옷을 사다 드려야지.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윗만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이 공동체는 다윗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야. 좋은 공동체라고 칭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신앙 공동체가 아닌 집단인 거죠. 집단.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은 비록 이 세 용사가 나를 위해서 떠온 물이지만 이것은 내가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네가 중요해. 이 아둘람굴에서 네가 제일 가난해. 아둘람굴에 네가 제일 먹을 것이 없어. 아둘람굴에서 네가 제일 오래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네가 가져야 돼. 다 그렇게 미혹해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외로울 때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용사가, 그것도 세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의 빼앗긴 충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 17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해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이런 거를 회개 제목으로 여길 줄을 몰라요. 오히려 이 세 용사는 이렇게 물을 떠오는데 다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권사님, 집사님은 뭐 하는 거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용사들이 이렇게 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글쎄 말이야, 내가 이만저만해서 말 한마디 했더니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회 먹고 싶다고 했더니만 예배 끝나고 보니까 강원도 속초 가서 회 떠온 거 있지. 야, 대단해. 우리 교회는 보통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회개거리예요. 회개거리.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오른팔 왼팔 재정 제일 많이 부담하는 장로 무슨 집사 무슨 권사 부자 권사,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다 회개거리예요. 회개거리.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물 먹고 싶다 하니까 그것이 목숨 걸 일이 된 거예요. 목숨 걸 일이. 말로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되고 믿음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가르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다윗의 고향에 있는 물 하나 떠오는데 세 사람의 장수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올라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건강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는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 무릎을 쫙 꿇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을 읽고 있네요.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네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자기의 목숨을 거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큰 교회 목사님이나 저같이 목회하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나한테 더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에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이 회개할 순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기 전에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게 더 문제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게. 몇 년 전에 정치인들이 실언을 해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뭐 연예인들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책 가운데 하나가 공개 사과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대학교 교수님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어봤는데 지금은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과의 기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의 기술이라고 여기면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과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고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떠밀려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냥 나와서 죄송합니다, 뭐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과가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는지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보통은 내가 한 말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죄인지를 잘 몰라요. 단지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또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자가 회개하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할 때 잘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내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뭔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아내 얼굴 보니까 얼굴에 그 표정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뭐라 그래요? 여보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있어?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그럴 때 남자도 멘붕이 와요. 왜? 사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기분 풀어주려고 여보 미안해 한마디 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게 온전한 사과나 이렇게 진심이 전달이 안 되니까 사과한다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뭘 압니까? 새 용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고향 생각나서 그냥 혼자 나도 모르게 그냥 야, 저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그냥 이 새 용사가 그냥 갔다 오네. 난 가라고 한 적도 없어요. 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 걸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네요. 그렇게 행동했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마귀는요, 두루뭉술하게 후회하게 만들어요. 근데 후회는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는 내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후회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끝까지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결코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도 좀 하고 뭔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도 돌아서면 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윗처럼 마음으로 소원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 부정, 불평, 불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누구도 죄라고 느끼지 않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성공의 표시라고 느껴지는, 자기 목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자랑할 만한 말 한마디, 우리 교인들은 내 말 한마디 다 움직여 이렇게 자랑하고 간증할 만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이 괴락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마귀의 경관진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 회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깨닫는 순간 마귀는 벌벌 떨어요. 이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웬만해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잘못 건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마귀가 두려워 떠는데, 마귀가 던져주는 달콤한 것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축복이고 성공이고 자랑이고 간증이고, 글쎄 우리 교인들은 나를 이렇게 하고요, 양복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고기를 사주고, 내가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벌써 우리 권사님은 나에게 그걸 해주는 거 있죠.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이게 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에게 빼앗긴 믿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은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7절 계속합니다. 이는, 결단코 이런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자, 물을 가지고 왔어요. 물을 가지고 왔는데 고향의 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세 사람의 피로 보는 거예요. 피로. 물 한 그릇 대수롭지 않아요. 그냥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단숨에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야, 고향의 물이야. 마셔. 시원해. 어렸을 때 마셨던 물이야.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현상을 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인 피로 보는 거예요. 피. 피의 주인은,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면 내가 마셔도 되는 거지만 피로 보니까 내가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셔야 돼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현상만 봐요. 목마를 때 물 마셔, 배고플 때 먹어, 없을 때 입어, 가난할 때 가져야 돼, 누려야 돼. 네가 제일 가난해, 네가 제일 부자야, 네가 제일 건강해.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느낄 때 행복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넌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낙인을 찍어줘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적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도 있고, 부자라고 집은, 하우스는 비싼 집을 살 수 있지만 따뜻한 홈은 가질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현상은 다 헛거라는 거, 헛거. 본질이 중요한 거, 본질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초라해도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도 모든 걸 소유할 수 있어요. 물 한 잔이지만 거기에 세 사람의 생명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본질을 자꾸 막아요. 왜요? 그래 자기가 끌고 오니까. 물 한 잔에
영혼을 팔게 하고 돈 얼마에 영혼을 팔게 하고 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보잘것없는 물 한 그릇 속에서 세 사람의 생명의 피를 보고 이것이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거기에 나는 마실 수가 없다, 함께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현상에 익숙해져서 비싼 것, 싼 것, 큰 것, 작은 것, 뭐 새 것, 헌 것,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별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훈련을 안 해도 돼요. 이제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본질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본질을. 작은 것 하나도 이 속에 하나님이, 이 마이크가 내 손에 들려져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완벽하진 않지만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을 보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본질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의 뜻을 따라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실 때 우리의 부유도 부유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제일 뭐 돈이 없으면 비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이 없으면 고생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현상 아닙니까? 병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오빠를 보니까 그분의 삶의 의미는, 뭐 그분 본인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의 고통이 없었다면, 물론 또 하나님이 다르게 또 인도하시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영화를 봤어요. 사모가 눈이 퉁퉁 불었다, 불 켜니까. 감동을 주는 거죠.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가난하다고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가난하니까 버릴 수가 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겁날 게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도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살림살이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보니까 버릴 게 너무 많아요.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뭐 필요한 게 생각이 나는데 뭘 버릴까 생각을 해요. 또 이사를 하는데도 뭐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편한 거예요. 편한 거. 고민한 게 별로 없어요. 신경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가진 게 많으면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편하고, 가난하고 없고 병드니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솔직한 얘기로 건강해야 뭘 하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목회하는 저도. 그런데 자가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유명하면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뭐 선교를 하고 아마 그런 사역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능력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가난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만
있으면서 여기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고생하면서 시차 바뀌면서 그 생고생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나처럼 오란 데도 없고 가난 데도 없고 삼시세끼 욕은 좀 먹지만 아내가 해주는 밥 꼬박꼬박 먹으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목회하고 신방하고 그래도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을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본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것도 허투루 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못지않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충성, 우리의 믿음이지만 이것이 온전히 100%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현상만 보면서 이럴 때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교회가 좀 커야 되는데, 이럴 때 좀 넉넉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싹 트는 것은 불평과 부정과 마귀들만 왔다 갔다, 시기 질투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닌데, 내 마음이 지옥인데 거기에 무슨 예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너는 믿음이 없잖아, 그럴 영적 수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 목사의 말을 들어, 교회 충성에 자꾸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깨달으면 감사하지만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간, 물질, 건강, 여러분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마귀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계산기 두드리면서 얼마나 들어올까, 얼마나 손해볼까 이랬던 사람인데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께 기도해, 놀랄 거예요. 그리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회개를 하세요. 명백한 죄만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흐릿한 죄들을 죄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얘기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눈이 열려서 본질을 보면 회개한 자리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물 한 잔 속에 생명을 발견한 것처럼 작은 거, 사소한 거에 하나님의 진주, 보화를 발견할 때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앙